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자료들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총신대학교 박태연 교수님인데요. 이분의 학문 저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시작이 뜻밖에도 건국대학교 전자계산학과였어요. 그러니까 기술 분야의 어떤 논리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신학, 그것도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깊은 세계로 나아가게 됐을까? 이 독특한 배경이 그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함께 파헤쳐보죠. 네, 맞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그러니까 박태영 교수님이 어떻게 그 유럽의 역사적 개혁주의, 특히 중요한 두 흐름이죠. 네덜란드 신칼빈주의하고 영국 청교도주의, 이 두 가지를 지금 여기 한국교회의 어떤 상황과 필요에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는지 그걸 좀 이해하는 겁니다. 그의 어떤 학문 여정, 또 핵심 사상, 그리고 한국교회에 남긴 영향까지 쭉 따라가면서요. 이게 단순히 이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지는지 그 생생한 사례를 확인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독특한 학문 여정부터 좀 풀어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자계산학 학사 후에 고려신학대학원이라니, 이건 정말 의외의 전환인데요. 혹시 그 컴퓨터 과학에서 요구되는 뭐랄까 논리적인 명확성 아니면 그런 체계적인 접근 방식 같은 게 이후에 그 복잡한 신학 개념들을 분석하고 또 이렇게 조직화하는 데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나가셨어요. 아펠도른 신학대학교에서 조지 휘필드 설교연구로 일단 독토란두스, DRS 듀얼 학위를 받으셨는데 이게 박사과정으로 가는 중요한 연구 단계거든요. 이어서 청교도 설교와 성령 연구로 박사, DRS 듀얼 학위를 최종적으로 받으셨고요. 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는 객원연구원으로 계시면서 헤르만 바빙크를 아주 깊이 연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청교도주의와 화랑개혁주의의 본고장, 거기서 직접 그 사상의 깊이를 체험했다는 점이죠. 본고장에서의 연구 경험, 확실히 그 깊이가 남달랐겠네요. 그럼 박 교수님의 신학에서 가장 좀 두드러지는 부분은 뭘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설교를 단순한 어떤 연설 기술? 이게 아니라 신비라고 표현하던데요. 즉 성령의 역사와 설교자의 선포가 만나는 어떤 신적, 인간적 사건으로 본다는 거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바로 그게 박 교수님 설교론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그냥 인간의 능력이나 듣는 사람의 심리적 만족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걸 상당히 경계했어요. 어디까지나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를 선포하는 행위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인 기술을 강구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설교에는 명확한 주제 통일성이 있어야 하고 또 때로는 죄를 좀 직시하게 하는 용기 있는 선포도 필요하다. 그리고 듣는 이들의 삶에 직접 와닿는 경험적 족실성도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설교자는 만들어진다. 이 말을 강조하면서 훈련과 비평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 이건 설교자 개인뿐 아니라 듣는 회중의 성숙에도 이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설교 내용의 그 신학적 기반도 당연히 중요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네덜란드 신칼빈주의와의 연결점을 좀 찾아볼 수 있겠군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개념,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 가정, 학교, 직장, 문화 전부 다요. 이 모든 영역이 각각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고유한 원리를 갖는다 이런 사상이잖아요. 그리고 또 헤르만 바빙크의 일만 은총 같은 개념들 이런 걸 소개하면서 신앙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야 한다 이걸 강조하신 거죠. 맞습니다. 특히 그 바빙크의 정말 방대한 저적이죠. 개혁교회학 전 4권을 완역하신 것. 이걸 한국 신학계에 정말 큰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번역이 단순히 그냥 좋은 책을 소개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그 전까지는 사실 좀 단편적으로만 알려졌던 바빙크의 사상을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겠고 또 특히 공공신학이나 기독교 문화관 같은 논의들 있잖아요. 이런 논의를 한국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촉발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청교도주의 연구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설교학, 신칼빈주의, 청교도주의. 얼핏 보면 이 세 가지가 약간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 교수님은 이걸 어떻게 조화시켰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박 교수님의 신학체계 안에서는 이 세 요소가 굉장히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됩니다. 조지 휘필드나 윌리엄 퍼킨스 같은 청교도 연구를 통해서 강조된 부분,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든지 경건의 강조, 이런 부분은 그의 신학에 어떤 영적인 동력과 깊이를 제공하는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설교학은 이 뜨거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공하고요. 마지막으로 신칼빈주의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신앙을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포괄적인 세계관적 틀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이 통합이 바로 그의 신학을 아주 독특하게 만드는 지점이죠. 이론 정리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기여와 실천도 중요하게 언급되네요. 주요 저술 활동이나 번역 활동 외에도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회장으로서 학계를 이끌기도 하셨고 또 총신대 강단에서 다음 세대 교육에도 힘쓰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론과 실천의 연결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로 그 과거 김영호 총장 사태 때 있지 않습니까? 즉 총신대학교 우령상의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을 텐데요. 그때 교수협의회 일원으로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행동했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신학이 단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걸 넘어서 현실의 어떤 부조리함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과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 박태연 교수에 대한 딥다이브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그의 기여를 좀 요약해보자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설교의 본질을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으로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다는 점. 둘째는 카이퍼와 바빙크 같은 신칼빈주의 거장들을 깊이 있게 소개해서 한국 교회의 신학적 지평, 특히 공적 영역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학문 연구와 현실 참여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그런 학자 실천가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는 역사적 개혁주의 유산과 현대 한국교회의 현실 사이에서 정말 중요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이 개혁주의 신앙이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살아 숨쉴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박 교수님은 신앙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여러분 삶의 어떤 구체적인 영역까지 가닿고 있나요? 혹은 어디까지 가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잠시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딥다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